마음의 믿음, 입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SNS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말과 마음이 얼마나 그 안에서 일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본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마음과 입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며 그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선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다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요는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음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는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한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믿음과 고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매번 무엇이라고 말하였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되 더욱더 부지런히 열심히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부끄러움이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해 구원의 빛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구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노란색 글씨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후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하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보편적 신앙으로, 차별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에피칼레오는 간절히 부르짖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위로와 소망이요 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한 차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모든 구분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차별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특정 그룹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판과 판단,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불가합니다. 복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금 내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한 몸 되었는데 한 몸이라고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내 안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는지요?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제 마음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배경, 문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열어 경청하고 이해하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요, 죄인이요, 사마리아 여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에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와 노력을 구하고 용기를 가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섰던 것 같이 나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닮은 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합니까? 제 믿음 챙기기도 어려운걸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선물을 주신 것은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면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며 화목해 되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자로서 은혜의 직분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발걸음.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파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헬러 단어인 케리소는 선포하다, 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하며 들을 수 있도록 전파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전파하는 성도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달려가서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결과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요 필수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친절한 어떤요? 친절한 말과 행동,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듬어지지 않는 말, 거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한 영혼을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